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12월 수요일 밤 마지막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규명하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성과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실체라든지 자신의 정체라든지 자기의 전체의 모습을 남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현대인들의 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필요한 부분만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부분적으로만 만나는 그런 현대인의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익명성이라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거 지역에 장기간 머물러 살지를 아니하고 어떤 형평과 어떤 여건을 따라서 자주 이동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정체라든지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자기의 생활 모습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도시에서 보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웃집과 두꺼우면은 한 30cm 정도 될 것이고 좁으면은 20cm밖에 안 되는 이 벽 하나를 두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어쩌면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가 사는지 안다고 해도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고 삶을 사는지, 행복하게 삶을 사는지, 불행하게 삶을 사는지, 아니면 웃으면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울면서 삶을 사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세속 도시적인 저자인 하이백 콕스라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익명성이라고 일찍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에 따라서 편의를 또한 따라서 이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활 조건을 따라서 이사를 다닙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어떤 그 도시인들은 평균적으로 5번 이상을 이사를 했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정서를 주거 이동 횟수에 비해서 조사하는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한 곳에서 오래오래 삶을 사는 아이들과
자주 이사를 다닌 아이들과 정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자주 이사를 다닌 집의 아이들이 훨씬 불안하더랍니다. 안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만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동이 심하면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영적 자리매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동이 많아지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어요.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쓰러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혹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신앙생활도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교회를 자주 옮기고 총파를 자주 바뀌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동성 심리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장소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역시 이동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면서 행군을 했을 때 한 곳에 오래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사를 너무너무 자주 한 그런 그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성 경험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습관이 생기면 옮겨도 된다. 이 옮기는 데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자주 옮기려고 했어요. 마치 쉽게 이사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보따리를 쌓아가지고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심리가 축적이 됐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사명을 잘 완수를 했고 세상을 떠날 때쯤에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무리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당부를 조명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는 신앙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영적인 방향에 총기물을 찍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는 중지하라, 마음을 정해라,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의 신앙,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히 살 것이고 우상을 선택하면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무리에 태도를 밝혀줍니다. 재주를 가진 사람하고 성실한 사람이 경쟁을 하면 초반전에는 재주꾼이 이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실한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 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이것은 인생과 신앙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낳은 그 세계적인 교육 개혁가였고 법학 박사였던 워싱턴이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지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워싱턴의 꿈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헬프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입학을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합니다.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얼굴이 새까맣지요?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를 하는 하인이요? 보니까 앞으로 별 것이 없는 학생같이 보이니까 허락을 안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워싱턴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사정을 해봅니다. 나를 입학을 시켜달라고? 그리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더라고.
그렇지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은 나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 학교에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에 청소를 좀 해보거라. 그러면은 이 워싱턴이 도망칠 줄을 알았대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냅니다. 유리창을 닦습니다. 비질을 합니다. 걸레질을 합니다. 얼마나 청성껏 하는지요. 얼마나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지요.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입학을 시켜주었대요. 그래서 워싱턴이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유명한 교육개혁가 그리고 법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의 성실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그의 성실이 가져온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성실한 사람이 성공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 부분을 보니까 강적변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은 버릴 때, 포기할 것은 포기할 때에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절 것을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외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갈멜산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께 붙어라. 그러나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붙어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칼팡질팡 하겠느냐? 빨리 결정을 해라. 하나님께 붙든지 아니면 바알에게 붙든지 빨리 결정을 해라.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종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드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모세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어요.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어요. 보좌관 역할을 잘했어요. 자기의 스승 모세에게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 태도와 그 정성으로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갑니까? 아니면 허술합니까? 인생과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26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를 마친 후에 큰 돌을 취해가지고서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미스바와 셀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베개했던 그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좋은 것을 본받으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세웠던 그 기념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독재자들이 세운 기념비는 정권 붕괴와 함께 다 무너져 내렸어요. 스탈린의 기념비하며 레인의 기념비하며, 아니 필리핀의 마르코스의 기념비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성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멋진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뒤에 따라오는 자식들이, 아니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무개는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아무개는 멋진 목사였다, 멋진 장로님이었다, 멋진 집사님이었다, 멋진 권사였다라고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기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동안 모세의 교훈과 모세를 잘 따라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를 잘 섬겼어요.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끝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한테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 그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 그 가정과 자식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모세의 수종자 노릇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를 내세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조차 꺼리면서 일평생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활도, 그리고 신앙도, 직분도 제대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 생활의 마무리, 우리는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를 떠나서 우리는 성실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에 성실한 사람은 둘에도 성실한 법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일에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도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내 마음도 마무리, 이 계절을 맞이하여서 차곡차곡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내 신앙도, 내 생활도 잘 마무리하고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값진 보화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